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6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 참으로 귀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갖고 계신 그 기대, 그것들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매우 설레는 일이라 생각이 됩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을 향하여 올해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 11월 1일, 11월, 12월이 하면 벌써 이제 또 올해가 다 가죠. 이 하루하루의 시간의 변화 속에서, 흐름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 있다면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오신 그 은혜들을 감사하기도 하면서 동시에 또 다가올 시간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가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그저 태어난 횟수를 이렇게 세어가면서 어린아이다, 청소년기다, 청년기다, 장년, 노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단지 생물학적인 시간이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들 표현 우스갯소리로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은 저희들이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 저와 아이는 어린애가 애늙은이 같다 이런 말도 해요. 애인데 노인 같다라고 하는 말도 하고요. 또 여러분 어르신들이 이렇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연세가 들어가시면 갈수록 더 애기가 돼간다 이런 말들도 여러분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 의미가 있겠죠. 그러나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사람들한테 멋있게 보이느냐, 얼마나 사람들한테 괜찮게 보이느냐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매 순간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누리고 계신가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의미 있게 또 행복하게 산다는 것은 남들이 그럴싸하게 근사하게 봐주는 것 이상으로 내 스스로 내 자신이 내 삶의 자리에서 기쁨을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까 할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행복할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반대로 저 사람은 행복할 거야, 저 사람은 참 부족함이 없어 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들의 평가 속에 있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정작 본인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서울충신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들이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의 희락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하루의 순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도전입니다. 우리가 예측하기도 어렵고 또 살아본 시간이 아니라 매일매일은 새롭습니다. 어제의 나의 상태로 오늘의 시간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는 어제고 오늘은 오늘인 것이죠. 똑같은 내가 똑같은 환경, 매일매일 똑같은 삶의 반복인 것 같으나 매일매일 똑같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매 순간의 자리에서, 순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느냐는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배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가, 이렇게 물을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2020년 참 여러분의 아마도 우리 원로 장로님들, 또 명예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연세 드신 분들도 오랜 그 한국 근대사회, 현대사회에 있어서 많은 역동적인 시간들,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으나 올해와 같은 시간은 참으로 특별한 시간, 겪어보지 못했던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많은 기대가 있었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근데 하나님은 역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저의 기대, 저의 계획, 저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또 전혀 새로운 은혜였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교만한 일인가. 저와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무엇이 하나님의 부족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그것을 잘 발견하는 것이죠. 야심차게 시작한 2020년도 생명이라는 주제로 사중복음의 말씀을 분기별로 나눠서 생명,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우리 사중복음을 아십니까?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사중복음은 단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네 가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나타나는 네 가지 중첩되는 역사,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개념은 아닌 것이죠. 그러나 이 복음, 사중복음, 이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사중복음을 교리로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이해하며 이것을 누릴 것인가 하면서 저는 중생이라는 것을 생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결을 채워짐이다. 기억하십니까? 채워짐. 우리가 중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면, 그 새로운 생명, 의인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의인으로서 채워져 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채워져 가는 시간. 그동안에 내가 10살이 됐던 40살이 됐던 80살이 됐던 100살이 됐던 지나온 삶은 나의 경험과 나의 교육, 지식 이런 것들로 채워졌고, 때로는 그것이 아집으로 작동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삶의 지혜로 작동하여서 많은 어려움도 해결해 왔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은 다 옛사람이라는 것이죠. 새로 태어난다는 것, 그것은 0살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새로 태어나서 죄인된 나의 삶, 착한 죄인도 있을 수 있고 능력 많은 죄인도 있을 수 있고 잘생긴 죄인도 있을 수 있고 키 큰 죄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우리가 여러분 주일학교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중에, 찬송 중에 뭐가 있냐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똑똑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는 마음 착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똑똑하면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부자도 못 가는 나라입니다. 누가만 가요? 그럼 가난한 사람은 가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럼 무지한 사람이 가는 나라냐? 그렇지 않죠. 못된 사람이 가는 나라냐? 더더군다나겠죠. 어떤 사람이 갑니까? 거듭난 사람이 간다. 그러니까 이 거듭남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새로 태어남이 없으면 내가 아무리 오랜 시간 교회 생활을 했어도 그에게는 구원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내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한국 지성인의 대표적인 분이 누굽니까? 이어령 박사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 복음을 접하여서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죠. 그러니까 그렇게 연세가 드셨어도 복음을 접하기 전에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 태어난 것이 아닌 거죠. 세상에 지혜를 가득 채워 있고 지성인으로 추앙받고 있고 존경받는 이이지만, 그러나 정작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복음이 없다면 그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가 없는 것이죠. 태어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몇 살에 주를 만났는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만난 순간 나는 태어나는 것입니다. 중생하는 것이죠. 그러나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아기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라가야 합니다. 채워져야 합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와서의 용어로 쓰자면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으로 채워진다는 것, 말씀으로 채워짐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다는 것을 구약적인 개념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떠나게 하지 말아라. 내 생각에 그 말씀으로 가득 채워라. 우리가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에 관한 장,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5절인가요? 그게 다 무슨 내용이냐? 지혜에 관한 이야기도 하지만 말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교회 시대에 와서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예수와 하나 된다라고,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것, 그것 우리가 성결해지는 것이죠. 채워져 가는 거예요.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깨끗해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에 비하면 형이하학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적어도 그것은 넘어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 우리가 주제로 이야기한 것이 지난 10월 달까지 나왔던 것이 뭐예요? 부흥이죠. 부흥 기억나십니까? 부흥의 첫 번째 주제가 뭐였죠? 회복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어리었던, 그러니까 죄인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의인이 되고, 의인된 우리가 이제 그 의인으로 태어나긴 했으나 의인다워지지는 못했죠. 그래서 의인다워지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채워지면 그 채워짐 속에서 뭘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또 부흥이 경험되는 거죠. 채워진다는 것은 결국은 무엇일까요? 원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갖고 계셨던 그 창조의 목적대로 준비되어져 간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상태로
준비되어져 간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채워지면 그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는 부흥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부흥은 우리를 회복시켜서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된 상태에서 자라감으로 원래의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되는 상태, 그 과정을 회복하다, 그 다음에 뭐예요? 누리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가서 혹은 뭐 집에서, 요즘은 재택근무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사회적 활동을 하기 이전에 먼저 그 사회적 활동이 풍성하게 열매 맺기 위해서는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내 안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 안이 복잡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여러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자기가 발휘할 수 있는 역량을 다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역량들이, 에너지들이 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평강을 이루고 우리 안에 마음의 여유와 불안감과 두려움이 사라지면 그게 무엇으로 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때에.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평강이 임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자, 그 상태가 되어야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나는 이 상황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멈추지 않습니다.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만 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생수가 계속해서 콸콸콸콸콸 흘러넘쳐요. 지난주에 우리는 에스겔서의 말씀을 가지고, 27장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서 온 땅 가운데 흘러가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전주에는 어떤 말씀을 나눴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그것 성령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생수가 넘쳐나서 나로부터 시작돼서 나를 채우고 나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것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갈급함을 채움으로 시작했던, 심령이 가난함으로 시작했던 나의 영적 상태가 이제는 해가 아래 상태에 머물지 않고 이제는 그 누군가 갈급한 또 다른 심령들에게 해갈의 은혜를 나누는 자로 서 있게 되는 것. 교회가 은혜 받는 자리를 넘어서서 은혜를 생산하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은혜를 나누는 자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먹고 사는 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생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생산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 그리스도의 영은 어떠한 영이냐? 살리는 영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서 끊임없이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면 그 안에 얼마나 놀라운 생명력이 경험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제 서울중심교회와 코디엠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목표를 정해야 돼요. 어떠한 목표냐? 우리는 겨우겨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그 은혜의 축복의 근원이 되어서 내 안에 있는 이 생명력이 나로 살게 하고 더 나아가서 나를 만나는 자들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이 바닷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BBC에서 다큐멘터리로 찍은 건데 너무너무 제가 황홀하게 봤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는 못 보고 조금만 봤는데,
그 해파리라고 하는 거 아시죠? 해파리. 근데 이게 조그맣게 해갖고 별로 흰머리도 없게 보이는데 무서운 존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파리가 이 다른 물고기들을 잡아먹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그 많은 촉수가 있는데 그 촉수에는 독이 있어서 그 붙는 순간 그것이 이렇게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사람도 죽일 수 있는 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존재는 그 사람을 부딪히면 죽어가는 존재도 있겠구나. 그 사람을 겪게 되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죽는 사람이 나타나는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딪히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 서울중심교와 코딩교회 성도들을 만나는 그 영혼들이 살아나는 그러한 존재로서 내가 있어야 될까? 여러분, 저는 어떠한 식으로든 여러분들을 만나고 여러분들을 접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 혼자 생존을 위해서 급급한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죠. 어린아이도 아니고 애기죠, 애기. 애기들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 막 계속해서 은혜를 계속 베풀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직면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확연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계속 정기적으로 피딩이 있고 정기적으로 먹여주고 때 되면은 갈아주고 다이퍼 갈아주고 기저귀죠. 다이퍼를 갈아주고 정기적으로 되면 씻어주고 정기적으로 되면은 뭐 해주고 이렇게 익숙한 성도들이 이제 그것을 혼자 알아서 하라고 하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난 아직도 내 스스로 무엇 하나 할 수 없는 존재인가? 아니면 이 비상사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 평상시에 받은 은혜로 혹은 훈련으로 혹은 그런 믿음의 상황으로 이겨내는 자가 되는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서울중심교와 코디임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온 땅 가운데에 생명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그 사명을 부여잡고 코디엠 사역을 4년 전에 시작한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러한 성도입니다. 그 얘기는 우리의 가야 될 방향과 목표, 이것은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를 준비시켜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칙은요,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게 하늘의 비밀이에요. 많은 씨앗을 동원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가 제대로 살아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땅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세상을 돌아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의 참된 씨앗, 그 생명력이 아니라 이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다량으로 많은 사람들이 힘을 결집해서 무엇을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세상이 흘러가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은혜를 받고 어떻게 한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이 그런 세상입니다. 하늘의 법칙이 운행하는 그러한 시간대가 아니라 지금 어둠의 권세가 이 권세를 사로잡아서는 자기의 방식대로 마치 세상이 이렇게 영원히 흘러갈 것처럼 우리를 속이고 있는 시간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방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이념으로는 eternal life가 없어요. 항상 또 끝나고 또 정말 종식이 되고 멸종이 되고 없어지고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오히려 그것이 또 다른 것들을 파괴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나라가 아닌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백성들이 아닌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오고 있다. 새로운 나라가 오고 있다. 이게 나라냐라고 하는 요즘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몇 년 전에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또 그 비난을 받던 사람들이 이게 나라냐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나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이러한 방식으로는 온전한 나라가 세워지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토리할 것을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선언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리고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 경험들과 여러 사건들, 여러 문제들, 그것을 직접 경험하시고 겪어내시면서 그것을 다 일일이 그 과정을 글로 남기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남기신 이유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자라가라고. 실패의 모습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성공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의 이 사복음서는 예수가 얼마나 위대한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것이 길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내가 곧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내가 간 이 삶, 내가 걸어간 이 길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든지 말든지예요. 거기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얼마나 멋지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하는지는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목사냐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이게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목사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 아닌데, 믿음으로 가는 나라인데. 그러니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 있어서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바로 영생의 문제인 것이죠. Eternal life. 제 뒤에 보이는 Eternal life.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을 선포해야 했지만 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나라냐? 영생하는 나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영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슬픔을 가지고 영생할 수는 없습니다. 슬픔의 끝은 죽음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슬픔이 영원할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특별히 증명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우리에게 나는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를 증명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 증명을 받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희락에,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세워가기 위함이지, 하나님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는 변함없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 바뀔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오늘의 이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이제 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다 보여주셨고, 그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그 결과가 어떠해야 하는지까지도 마지막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마지막 관문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 수요 올 한 해를 작년 연말부터 마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8가지 이야기를 가지고 무려 8주 이상을 설교를 했습니다. 8주 이상, 9주를 그 설교를 했을 것 같아요. 8주 이상을 했어요. 그 하나하나의 말씀 속에 하늘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 마지막이 뭡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그 마지막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납니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의롭게 살 때에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칠 때에 핍박을 받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결국 부활의 아침이 있음을 예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장면이 있고, 오늘의 장면은 그것은 사도행전 1장에 나타납니다. 오늘의 장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가기 위해서 그 사인들을 계속 보내고 계신데, 내가 이제 가면은 너희들은 나를 못 볼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들을 알 건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을?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러면서 던지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 말씀을 하셔요. 자, 오늘 우리는 이제 11월 첫 주 예배를 드리면서 영생에 관한 재림이 주제입니다. 재림이. 그런데 저는 재림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을 3가지 주제로 말씀하고 있는데, 제 뒤에 보이는 eternal life, 영생, 그리고 또 하나는 제 왼쪽에 보이는 쉼이라고 하는 주제, 또 오른쪽에 보이는 희락이라고 하는 주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까요? 이쪽에 보이는군요. 이렇게 돼야 되네. 희락, 쉼, 이렇게 되죠. 여러분, 이 3가지 주제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것이 재림은 그냥 예수님이 오셨다, 오케이 재림됐다 끝, 재림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제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새로운 나라의 시작을 선언하시는 것이지, 재림은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식 가운데에 재림을 끝으로 생각하는 의식은 어떠한 그 생각에 기인하냐면, 이 세상이 메인 스테이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가 메인 스테이지니까 재림이 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본격적인 무대는 어디예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사는 그곳이, 그게 우리의 주 무대인 거죠. 그러니까 재림은 진짜 무대를 시작하는 시작을 알리는 선언이죠. 여러분, 그 인식을 바꿔야 돼요. 그걸 안 바꾸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너무 우리의 에너지 소모를 많이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아니하는데 너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대부분의 에너지가 그것에 소모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작 본 게임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영적 체력을 다 소진하고, 아니 어떤 사람은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여러분, 천국은요, 재밌는 사실 말씀드리죠, 준비된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을 가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다 막 기쁨이 생겨지고 막 이러는 게 아니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황은 뭐냐면, 우리가 직면하는 것은 핍박과 어려움이에요. 고난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살아갈 때에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의 말씀으로 가면 우리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3절의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게 대단히 중요한 재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목적은 뭐예요? 나 있는 곳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에서는 10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니까 제자들, 사람들이 보면서 막 이러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꾸 신기하다 보고 있는데, 그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왜 쳐다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러분, 집을 늘려가고 차를 바꾸고 나쁜 것하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절대로 늘려가시고 바꾸십시오. 저는 그거를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허락한 인생을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살면서 즐기십시오. 즐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가장 즐겁게 하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성경의 말씀과 같아야 천국에서 즐거울 수가 있습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런데 다시 오시는 목적이 있어요. 뭐냐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믿으십니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오십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럼 나 있는 곳이 어떤 것이냐? 계시록 21장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이게 21장 1절은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모든 눈물을 하나님이 그 눈에서 닦아주신대요. 여러분의 눈물에서 닦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거기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그곳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떠한 이유로 울고 계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는 없어요. 다시는 사망이 없고, 저게 우리를 울리는 눈물이죠. 눈물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습니다. 다시 화면을 바꿔주시면, 여러분,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온 거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당신이 거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영접하실 거예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곳은 어떤 곳이냐 하면 눈물이 없는 곳이에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사망도 없습니다. 자, 그런 곳에서 우리가 있게 되는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이러한 곳에 어떠한 사람들이 가느냐를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 2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8가지 예를 듭니다.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들과, 두 번째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 세 번째로 흉악한 자들, 네 번째 살인하는 자들과, 다섯 번째 음행하는 자들과, 여섯 번째 점술가들과, 일곱 번째 우상 숭배자들과, 마지막 여덟 번째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 것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얘기인데요. 그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면 다 행복할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저 그런 경험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 대접하고 싶습니다. 여기 진짜 맛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면, 나를 대접한다면서 자기 좋아하는 곳으로 가서 여기 진짜 맛있는 거라고. 제가 지금은 순댓국을 정말 좋아합니다. 순대 뺀 순댓국을. 네, 전 순대 뺀 순댓국을 좋아합니다. 순대는 지금도 잘 못 먹어요. 그런데 예전에 여러분 여기 우리 청년들, 우리 젊은 집사님들 가락시장에 보면 그 순댓국집 잘하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그러니까 순댓국이라는 것 자체를 못 먹으니까 사람들은 가서 너무 맛있게 먹어도 저는 그게 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맛이 없는데 행복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지금도 역시 못 먹어요. 왜 못 먹냐? 안 사줘서 못 먹어요. 없어서 못 먹고. 너무 맛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장소가 여기가 천국이 되려면 그곳을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즐겁지 않으면 아니에요. 그럼 거기는 천국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이유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거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막 하는 걸로 기뻐하는 분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즐거워하고,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막 즐거워하는 분인데, 죽었던 영혼이 살아오는 것을 기뻐하는 분인데, 나는 죽었던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기뻐하지 않은 우리가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탕자의 부에서의 마다들과 같은 심정이라면 그게 어디 천국이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아니죠. 그건 천국이. 화가 나죠.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연습을 해야 돼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기뻐하고, 예수님과 같이 슬퍼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거 같이 원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걸어야 내가 길이다. 나는 스파게티를 먹는데 토마토 소스가 아니면 못 먹어요. 크림 소스는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토마토 소스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크림 소스를 좋아하는 사람이 거기 가서 행복하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토마토 소스로 한 스파게티가 있어도. 이 비유지만 정리합시다. 여러분,
생명이 태어났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로마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우리를 자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자녀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이면 곧 후사라고,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 나라를 여러분 통치하면 백성이 군주가 있고 막 이런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나라가 온통 백성이나 왕이나 똑같은 수준에서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기뻐하고 똑같이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나라가. 근데 그런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라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채워짐을 배웠고, 그건 말씀으로 채워지는 것을 배웠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회복이 있고 누림이 있고 넘침이 있다. 여기까지.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태어나고 반복되는 거죠. 새로운 영혼들이 태어나면 이 영혼이 말씀으로 채워지고, 이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이 각자의 삶에서 그 삶을 누리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주어진 삶의 기회에서 누리십시오.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 누림은 나만의 누림이 되어서는 안 되고 이것이 흘러넘쳐서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누리게 하셨다가도 하나님이 야 그거 내가 필요하겠다. 저 사람이 더 필요해. 그럼 기꺼이 이것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저는 그거를 유학 시절에 배웠어요. 제가 이사를 많이 한 사람인데 그 이사를 할 때 보면은 갖고 있던 거 그냥 주고 가면 가서는 또 생기고 주면 또 생기고, 이게 하늘의 법칙인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데 여러분, 저는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모으고 수집하고 아끼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죠? 그럼 하나님이 일 안 하십니다. 그건 명백한 진리입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모아서 잘 사는 거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계속 새로운 것들을 생산해내서 이것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삶이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여러분이 뭐 예수님은 말씀에서 보고 직접 안 보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여러분, 저의 삶이 저는 여러분에게 증거가 될 수 있길 바라요. 제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공급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셔서 어떻게 세워가시는가. 그래서 저는 꿈이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성도들이 잘 되게 하옵소서 보다도 더 많이 제가 잘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왜냐하면 이 은혜가 흘러 넘쳐 성도들에게로 흘러가도록. 그러니까 제가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마시고, 제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흘러가기를 여러분 기꺼이 내어놓겠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하겠다. 우리는 Eternal Life, 저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열망하는 거예요. 우리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가장 열망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소망해야 될 단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주님 어서 오십시오. 오십시오. 그런데 어떠한 자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준비된 자가, 기름을 준비한 자가, 준비된 자가 주님 오십시오 할 수 있지. 준비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조금만 더 있다가요. 우리 이 시간에 좀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는 주님, 저는 준비가 됐나요? 너무 세상의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진 않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세우실 그 나라에서는 하나도 쓸모없는 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예수가 기뻐하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게끔, 예수가 행복해하는 것을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예수가 있는 곳에서도 내가 예수와 같이 천국을 누릴 수 있을 텐데,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서울중심교회, 코디엠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게 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며 함께 이 놀라운 영생의 은혜를, 희락의 은혜를, 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열망하고 고대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셔야 함을 열망하고, 주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내가 준비되어야 하기에 주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준비되어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